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나는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저항과 세계이라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의 주 할렐루야 나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고막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마사 천주님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던 시편이 시편 46편입니다. 그래서 임종 때도 이 시편을 계속 위에다가 주목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46편은 시편 교독문 24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6편 24번인데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있으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요 발을 걷고 장을 주를 감사하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라.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지혜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다시 올 것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오늘 교회 와서 드리던 동양성원에 드리던 주님이 오늘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을 예배함이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그분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누구보다 충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주님처럼 이룬 그 종을 생각하고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되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또한 팬데믹 때문에 눌려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싸움나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멸하여 주시고 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는 엎어져서 이제 다시 우리를 괴롭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왕 되시면 다시 체험하는 승리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본속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실 때에 주여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고 한국도 팬데믹에서 살려주셔서 다시 모두가 정상적으로 기업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또 우리 아빠들은 직장으로 나아가고 사업체는 다시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은 교회로 마음껏 들어와서 주님을 찬미하고 다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주일이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시간이오니 주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요하심과 충만하신 예배 가운데 넘치도록 사모하는 종들 위에 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배단의 온 성도들과 이 예배를 이때 또한 특별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좀 기니까요. 핵심 부분만 있고 중요한 것은 설교 때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두 절을 읽고 뒷부분 27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여러분 동영상 예배가 이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또 동영상도 같이 들어오니까요. 자, 1장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펴셨습니까? 20절 나의 감자는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건너뛰어서요 2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읽겠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국한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제목, 이거 본문을 통해서 열정적 전도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에 이제 생각한 것은 이제 핵심 그 이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제대로 제목은 열정적 전도자. 존 웨슬리 이렇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뭐도 다 이루고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못 이뤄도 목적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 목적으로 해서 출근하고 무목적으로 해서 내가 몸이 아파도 움직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경건한 일을 얼마나 정말 율법적으로 애썼는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고 박해하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죽이는데도 가서 앞장섰고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런 인생의 목적이 바꿔졌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를 위하여 핍박도 감수하고 박해도 자초하며 그는 그 모욕을 다 감수하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전보다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주님의 뒤를 쫓아간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자, 바울이 그의 그 목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과 21절에 아주 잘 나왔죠. 자, 어떠한 일을 만나도 예수가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내가 감수할 것이고 당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뭘 위해서 죽는 일이 있다면 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 있는데도 그것이 없다면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서 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그 빌립보 교우들에게 너희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자,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그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매임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괴롭고 어렵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주님께 가기를 원하지만, 그 텍스트가 그렇습니다. 가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나를 육체를 두고 아직 세상에 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정말 그 3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참여한 자가 됐는데, 나를 보고 너희들에게 자랑함이 넘치길 바라고, 나로 인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나를 인하여 너희들도 정말 그 모든 매임이나 묶임에서 오직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아멘. 저는 그래서 머실레 목사님의 자서전도 있고 이 말씀을 아주 한 주간 내내 목사였어요.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자문을 하겠습니다. 모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 때는 소년의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현역 때는 현역 때의 목적이 있었어요. 60대는 60대의 목적이 있었어요. 50대에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의 목적. 지금은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 거죠. 과거의 목적이 아니라 다 지나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아직 이루어지면 지금도 진행되어서 지금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냐 이거죠. 자, 모두가 팬데믹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정말 언제 끝난다는 거야. 이게 끝나도 우리가 옛날같이 정말 그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할까? 다 걱정입니다. 믿지 않든 믿지 않든 다 걱정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삶에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팬데믹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멘. 왜?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할 기회가 되고, 그러면 보충하게 되고, 오늘의 양식으로 보충하고, 주님의 제국으로 보충하고, 또 새벽기도 본문으로 자기 퀴퀴하면서 보충하고, 또 자기 신앙이 이것을 넉넉히 있으면 주변에 믿어도 너무 다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자기의 여분의 믿음을 가지고 가서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멘. 마스크 쓴 사람들 보고 아멘 하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서 마켓 갈 때 꼭 마스크 써요. 저도 실습을 해보려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1시간 예배는 힘들지. 여러분, 목사님은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했죠. 그러지 마세요. 저도 마켓 갈 때 꼭 쓰고 딴 데 갈 때 꼭 써요. 왜? 왜냐면 여러분 그걸 알려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감염된 여러분한테 또 큰 피해가 오니까 제가 누구보다 주의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말 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아서 정말 주님의 또 다른 그 시대의 바울이 되었는가,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서도 목적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지금 팬데믹에 다 감춰지고 망가져 버렸어요. 그 사명이 불이 뜨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은 젊은이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죠. 목적이 있어 살아야죠. 목적이 없이 사는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자, 첫째로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던 설교를 되도록 짧게 할 건데 걱정하지 마시고, 88 인생 생애는 어떻게 다 얘기했어요. 네 가지만 얘기했어요. 자, 첫째로 그의 시대적 배경과 어린 시절. 존 웨슬리는 1703년 6월 17일 영국의 링컨쇼 에피워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지아에서 그 사바나에 에피워스가 있습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이 인디안 선교 왔던 그런 장소였고, 기념관도 있고, 거기 이름이 에피워스입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 고향의 이름을 따서 에피워스에 감리교 큰 수양단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16세기 종교교회의 뜨거운
그런 분위기가 다 사라지고 아주 신앙적으로 바닥을 칠 때입니다. 어느 정도 바닥이지 않습니까? 영국은 이제 성공의 국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나라에서 보급을 주니까 다 타락. 영원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 사람들이 한 가지 봐서 형식만 남은 종교 기반으로 교회가 전락했어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만 계속 드려져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관심은 빵점. 그 당시 웨슬리가 태어날 때. 예. 자, 그래서 신앙은 하나의 교양 정도로 이게 착하게 살아, 선하게 이거예요. 저 성도들도 뭐 퀴퀴하자, 뭐 구원받자, 뭐 가서 구원에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자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들을 수가 없는 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그냥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데 있지.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예 뭐 교회 가든 말든 선하게 사는 게지. 선하게 사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 영생을 얻어 영생을 누리고 영생의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목적이죠. 이게 없어. 이게 예수님도 큰일 납니다. 천민들은 되는 대로 살아갔고 너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또 귀족들은 교만과 악으로 가득해서 재물과 명성을 쌓는데만 아주 눈이 벌거졌어요. 16세기 정교교의 시대 못지않은 아주 놀라운 신앙에 지금 부흥이 올 때입니다. 모두가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지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교는 그만두고 도덕도 그냥 형식적인 도덕이지 뭐 바르게 살 사람도 없고요. 선하게 사는 걸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할 때입니다. 자, 그 가정 시험표를 잠깐 보면 존 웨슬리의 부친은 사무엘이라고 해서 웨버드의 영국 교구 목사였습니다. 예. 그는 청교도적 성장 배경 때문에 가정을 청교도적 신앙으로 잘 이렇게 가꿨어요. 아이들을 청교도 신앙. 우리 2월달에 청교도 기념주일 했죠. 퓨리탄들은 그 당시에 그래도 살아있는 그룹입니다. 퓨리탄. 많이 지금도 국교에 눌려서 그런 흔적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있지 단체적으로 없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머니 중요한 걸 우리 여러분 수잔나이죠. 수잔나. 예, 모니카. 꼭 기억할 어머니 이름 있죠. 예, 그 성 오거스틴을 만든 모니카와 그 다음에 그 존 웨슬리의 수잔나인데 수잔나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청교도 신앙으로 아주 준비가 잘 된 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런 말이죠. 위대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큰이라는 분 보세요. 그 뒤에 어머니였다. 기도하는 어머니, 가문을 지키는 어머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받고 있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몰라도 자녀들이 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자, 수잔나. 예. 자, 그러니 모친이 이 가정이 19자녀를 낳습니다. 야, 그렇게 생존이 하는 6살. 예, 존 웨슬리가 15번째거든요. 찰스가 이제 그 뒤로 또 낳고요. 그래서 존과 찰스를 어렸을 때 철저히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엄격한 시간표. 자기가 이렇게 먼저 시집 오기 전에 그런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시간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 자기 성찰의 시간, 규칙적인 거 갖고 아이들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 녀석,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너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냐, 말씀 규칙했냐 정확하게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기 쓰기, 이게 웨슬리까지 그대로 가죠. 네. 그러니까 본 것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 엄수해라. 생명 걸고 안식을 지켜야 된다. 예. 자, 그러면서 그녀의 생활 방법이 그걸 메소디즘이라는 거예요. 결국 메소디즘은 메소디스가 나온 거죠. 누군가 시작하지 않은 일을 여러분이 이어받을 수가 없죠. 메소디즘, 어머니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서 두 가지 신앙의 덕목, 많은 것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고 배워야 되는데, 첫째로 성경 읽기와 묵상과 연구. 이 당시에는요, 성경이 아주 시시한 책입니다. 교회에서 뭐 캐톨릭하고 비슷하죠. 예전적으로 캐톨릭의 그 영국 국교회가 캐톨릭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애들 주와 세례받으면 나 천국 간다, 이런 식 정도의 신앙. 이게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이 중요한 책도 아니에요. 근데 이 어머니는 성경이 절대권위의 책, 성경이 신앙의 기준이고 성경의 표준이고 성경을 너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영향으로 웨슬리는
그런 표현이죠. 난 책 한 권 사람이 되겠다. 우리 성경 책입니다. 여러분 웨슬리의 동상을 보면 웨슬리는 꼭 가만히 앉아있는 사진이 아니에요. 존 켈비는 신학자고 그분은 연구하고 기독교 강의와 책을 쓰는 거예요. 다 그 교단의 창시자가 다른데 이 사람은 전도자예요. 말 타고 가고 언제나 손에 책이 들려있죠. 책을 좋아하는 분이고 그것은 성경입니다. 너 말 타고 그렇게 무수한 책을 읽었어요. 말 타고 성경 보고 다음 행선지에 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금 받고 계속 전도하며 기도하며 가는 거죠. 말씀 전도하고. 그게 감리교의 정체입니다. 감리교의 그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게 됐고 암송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성경으로 사는 법을 그는 어려서부터 훈련받았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그가 평생 동안 순회전 또한 거리는 말로 40만 마일 다녔어요. 그럼 지구를 7바퀴 반이 다녔어요. 하여튼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 이분은 사람만 있으면 거기 가서 두 사람인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5만 번의 설교를 하셨어요. 전에도 그런 분이 없고 그 이후에도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 횟수로 보거나 그 열정으로 볼 때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가 자기 말을 타고 그때 대중수단은 이제 뭐 마차, 좀 부자들은 마차 타고 가난한 사람은 이제 말 타고 다닐 정도면 괜찮죠. 말 정도고 이제 전도대 빨리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자, 말 타고 가는데 말 타고 계속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책을 읽는 동안 말이 비틀거린 적이 거의 없었다. 하나님 함께하는 말도 하나님 쓰신 거죠. 그 종을 태워가지고. 야, 그리고 그의 기억에는 16만 킬로미터 정도 여행하는 동안 말이 비틀거린 적은 단 2번뿐. 야, 그 말도 뭐 적통합니까?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 쓰시니까 말도 건강하게 그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69세에 부상을 입었어요. 너무 다니다가 이제 말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친구들이 70세에 헌금을 걷어서 마차를 하나 사줬어요.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가니까 말만큼 빨리 가고 또 그 마차에 가서 이거 닦네. 계속 성경 설교 지금 준대요. 할렐루야. 특별한 분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얘기를 그요. 자, 규칙생활. 규칙생활, 이게 감리교의 뭔가 시작입니다. 어머니에게서 그대로 받았죠. 어머니 동안 신앙 규칙적인 생활은 옥스퍼드 다닐 때도 친구들하고 같이 그 홀리 클럽을 만듭니다. 거기서도 같이 모여서 학과 외에 같이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가지고 사는 걸 책값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그 성례전 갖고 자, 그래서 그 홀리 클럽을 통해서 그 미국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메소디스 무브먼트를 일으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큰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게 됩니다. 그죠? 부부가 같이 하면 좋고, 교인들이 다 같이 하면 좋고. 자, 요때 누구 동생 찰스가 있고요, 거기. 2살이나 밑에. 찰스가 홀리클럽의 키멤버고, 이제 저하는 리더십이 있으니까 거기 리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로교에서 소중하게 하는 그 당시에 웨슬리의 가장 절친한 그 나이가 좀 연하되는 조지 위필드가 있습니다. 이분은 설교에 대해서는 묘실보다 그 당시도 뛰어난 분입니다. 그 조지 위필드가 같이 조인해요. 이분은 얼마나 빨랐는지 18살에서 성령을 받고 웨슬리보다 먼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데 같은 팀이 됩니다. 거기서 같이 만나요. 홀리클럽에서.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그 강호 방문, 감리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사회 소셜리즘이 잘하잖아요. 고아원 방문 이들이 홀리클럽 해가지고 뭐 가서 기도 운동만 한 게 아니라 성경만 해가 또 시간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감옥 방문, 병원 방문 다 했어요. 우리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제 정말 우리가 맨파워들이 되면 해야죠. 자,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것이 결국 홀리클럽이 나중에 감리교 조직으로 되어 사람들한테 속해가 되고 그것이 부흥 리바이벌 소사이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그 배경을 통해서 첫째, 여러분, 시대를 통한 하나님에 대하는 법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물품도 아니고 뭐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내세요. 나라에서는 법을 고쳐버리고 사람들이 바꿔줄 줄 알죠. 뭐 교육자는 교육에 무슨 레포메이션 하면 사람들이 바꿔줄 줄 알죠. 하나님의 방법은 늘 사람입니다. 애굽의 그
200만들을 하나님이 끌어낼 때 누구예요? 방법은? 모세 한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 쉽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모세 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200만 다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눈이 떠져야 돼요. 자, 교회 시대 1세기에 예수님 간 다음에 베드로서 쓰는 그 유대인을 위한 사도 바울을 소아시아 전체 그 당시에 전 세계 지중해를 다 다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런데 거기에 동력자들이 막 붙죠. 바울, 신라, 디모데 붙죠.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개혁과 미국의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 웨슬리를 지명해서 생각합니다. 쓰십니다. 그러면서 동생도 같은 동생이 3일 먼저 성경을 받습니다. 조아지 웨슬리는 그 전에 벌써 성경을 받았고 붙여주죠. 자,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찾는 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나이 어린 사람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쓰려고 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 부르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기억할 말씀은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이다. 아멘. 또 웨슬리가 있어보면 이 팬데믹 이렇게 오기 어렵지 않아요. 웨슬리 같은 짓들. 지금 찾고 두 번째로 큰 일은 큰 정도의 큰 일도 그 시작은 작은 습관과 작은 모임에서 시작했습니다. 큰 종이라고 큰 일을 한꺼번에 하나요? 아니, 애가 기구, 그 다음에 수구, 거주, 애기가 낳았다고 이 사람이 큰 인물이라고 해서 금방 날아다니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존 웨슬리하고 그 동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을 주로 메서디스트, 이제 규칙벌레들 맨날 모셔보고 시간 짜가지고 병원에 가고 이게 다 조롱하는 것이 메소디스트였어요. 아니, 규칙벌레들, 제 규칙벌레들. 근데 그것이 교단의 이름, 메슬리의 또 다른 정말 무브먼트 이름, 메소디스트 무브먼트가 됐고, 오늘도 그 후예들이 메소디스트 컨퍼런스, 교단의 이름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이것이 뭡니까? 조직. 미국의 감리교 조직을 보면 미국의 행정 조직과 똑같습니다. 이런데, 자, 왜냐면 그 개척 당시에 가장 큰 교단이 그게 메소디스트였거든요. 영국에서 이제 독립하면서. 자, 그런데, 자,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자, 그래서 여기 적용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도 오늘도 뭔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뭔가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지금 습성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그런 시작이요, 진행이 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는 말은 고린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나같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합니다. 오늘 동영상에 들은 분들 여러분도 지금 오늘의 양식이 저기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매일 합니다. 목사님. 이거 매일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5분인데 3분인데. 자,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최고공여로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새벽에 오신 분은 저하고 같이 하지만 안 오셔도 여러분 주보에 있는 벌써 이번 주 본문 제목 다 나왔어요. 본문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되고, 세 가지 동영상은 교회 와서 드리든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의 방향으로 지금 끌어가는데, 저는 사도행전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책으로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 오늘은 웨슬리지만 다음 주에 6장, 7장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래서 한 장을 여러 번 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정션으로 한 포션을 해야 돼. 바울도 선교를 3차로 했죠. 그래서 3번의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러니까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아멘. 안 하면 지금부터 하세요. 이거 안 하고 여러분 살 길이 없어. 지금 여러분 신문이나 아무리 규제하고 가지고 못해요. 얼마나 좋아지죠. 지금 주님의 최고 없는 분은 40일 바라고 많이 드렸어요. 새벽에 없는 분도 드리고 상으로 드리고 하여튼 없는 분은 죄송한데 하여튼 여러분 서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그리고 보니까 지금 큐티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한번 전공하고 그걸 나눈다는 거, 이거 보통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 재미에 빠졌는데 우리 속장들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우리 인도자들도 잘하고 또 뭐 임원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 전체를 묵상한다고 해봐요. 이야 웨슬리가 딴 데 안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있겠다. 여러분 다른 것도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면 큐티를 즐거워하고 많이 하세요. 부부끼리 큐티가 재밌습니다. 대화의 토픽이 많아지고요. 또 깊어지고요. 예.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해실. 제일 중요한 해실이죠. 존 웨슬리는 홀리 크롭을 통해서 경건하게 무척했었습니다. 마치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열심히 철저히 규칙벌레들 있잖아요. 규칙. 성경 읽고 묵상하고 원어로서 연구하고 감옥에 가고 뭐 또 금식하고 뭐 또 이제 성찬하고 하고 많지도 않은 그 그룹이 첫 번에 10명, 25명, 뭐 몇백 명씩 모은 게 아니라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예. 자, 그런데 이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과로 지금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서 선교사가 되겠다. 내가 선교사 하면 좀 나아지겠지. 가서 선교 가서 내가 살아와야지. 그래서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아메리카 인디안 선교를 주저왔잖아요. 3년 생각하고 동생하고 왔어요. 왔는데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년 반에 연애 사건에 연루되고 아주 불명예스럽게 고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3년을 계약하고 왔는데 인디안 영혼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웨슬리를 봐요. 완전히 그냥 바람이죠. 근데 그 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배에서 자기 풍랑이 일고 여러 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들 정말 뭐 두렵고 배가 이제 이거 망가지면 난 죽는구나. 죽을 그런 위기까지 그 웨슬리가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한 20여 명이 평온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누구야? 모라비안 선교사들. 그것들은 웨슬리하고 거기 있는 나머지 다른들하고 전부들에게 평안하게 찬양을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라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야 우리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나는 선교를 못 이뤄서 지금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이 태풍 가운데 내가 죽으면 큰일인데 이거 어떻게 이제 막 혼자 목사래도 선교사래도 사색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 몸도 못 추리고 있는데 아주 태평 아주 자약하게 찬송을 하고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자, 이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자, 그러고도 이제 마음에 그 평안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루 저녁에 1738년 5월 24일 날 이제 올더스 게이트가 그 시티에 있는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모라비안 그 모임에 갔어요. 거기서 한 분이 지도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그냥 더듬거리고 읽었어요. 근데 그걸 듣다가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내 말이고 답답하신 명으로 앉아있는데 어떤 평신도가 로마서, 그것도 로마서를 읽는 게 아니에요.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서의 서문을 읽고 있는데 이거였습니다. 그 대목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는 길밖에 없다. 그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길이 없다.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율법적 신자. 금식도 하고 성찰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병원도 가고 다 가죠. 뭐. 근데 자기 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인디안 선교하고 인디안은 누가 구할지거든 내 영혼은 누가 건지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옥스포드 학자가 부모가 목사고 어머니 그렇게 훈련 받은 사람이요? 말이 안 되죠. 그나저나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왔는데 거기서 이분이 그때 그 전을 했습니다. 9시 15분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사람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루터의 고백을 들을 때 내 심령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죄가 다 사라지고 그냥 뭐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제 살을 꼬집어버리면 죽만 있네 내가 이런 확신이 온 거예요. 여기 핵심입니다. 뭐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며칠간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사건은 몇 초 몇 죠 이런 게 며칠간 큰일 나죠. 대죽습니다. 잠깐. 야 그런데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방황이 자기가 끝나는 순간이고 나는 확신을 얻었다.
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죄를 사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을 보면서 구원하셨으면 확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무라비언들이 그렇게 풍랑에는 깨질 배의 그 간판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그 노래할 수 있는 비밀이 밝혀진 거죠. 정말 주님을 믿는 선교사들이었구나. 나는 아무리 주님을 가르치기도 하고 옥스퍼드에서 저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옥스퍼드에서 학생들을 뒤치는 그런 교수로도 있었어요. 나는 정말 예? 자, 그럼으로써 구원이 자기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거룩한 습성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오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 그날을 만난 거지. 지금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옵니다. 예? 자, 그래서 소위 율법적 믿음에서 이제 복음적 희심으로 바꿔지면서 그 다음에 뜨거워져서 바로 나가 전합니다. 이때까지 들은 게 많잖아요. 이게 확신이 없어서 정리가 안 됐죠.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 지금 많이 아는데 왜 안 나갈까요? 좀 더 받으세요. 좀 더 성령을 의지하세요. 아멘. 왜 안 나가는 건 아직 내 속에 묶여 있어서 그래. 내가 주님께 100% 어벤드 나를 포기하면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그게 회심이에요. 그게 회심입니다. 자, 이랬더니요, 이건 국교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아?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의식적인 종교이죠. 의식, 성찬식, 유아세례, 뭐 맨날 그 캐톨릭하고 똑같죠. 수장만 헨리 8세 때 영국 국왕이 자기가 수장이 되고 캐톨릭 떨어진 똑같죠. 성공이 똑같습니다. 이거 예전적이고 예수 있지만 형식적이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찰스는 3일 전에 경험했고 또 휘필드는 뭐 그 전에 벌써 경험하고 그래서 셋이 나가서 이제 그 동료들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때 국교에서 핍박하는 겁니다. 아니 왜 국교의 목사가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해? 그건 저 사기꾼이다. 가짜다. 뭐 이런 거죠. 저는 이상하다.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가지고 박해가 계속 들어옵니다. 박해가 계속 들어와요. 근데 뭐 사람들이 모이는 대로 다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그 메소디스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썩은 그런 종교 상황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웨슬리의 평생 처지의 주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 많은 사람이 수양으로 예수 따라가고 자기 직책으로 예수님 잘 믿을 줄 알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성령이 오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막 큰 소만 오늘 그 본문 그대로요. 예? 그대로 예. 정말 예.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다. 예. 주님께 복종하고 사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예. 여러분 자, 그래서 계속 그 한 경험이요 50년간 88세 임종할 때까지 그 뜨거운 경험이 계속 이 인생을 하나님 끌고 가는 겁니다. 야, 35세의 옥스퍼드 학자가 정말 성령으로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에게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정말로 신뢰한다고 느꼈다. 그 밤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님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사람의 노력은 변화에 신용을 하실 수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심이 며칠가요? 3일을 못 가요. 내가 아무리 막 칼을 찢고 해도 우리의 결심은 정말 며칠이 안 할까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평생 하던 걸 지금도 진짜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나는 어떠한 변화를 체험하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변화를 사모하세요. 외신만도 아니죠. 저도 2018년 저로 다시 5월 19일 변화가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변화는 딴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맡겼을 때 하나님은 잠깐 몇 초라도 환상을 주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가슴에 어떤 불을 주시든지 그래서 이제 정말 자기를 부인하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을 축하드리고 더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변화는 주님 올 때까지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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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성령이 오시면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웨슬리가 그런 멋진 목사, 국교의 목사, 폼 잡는 목사가 아니라 이제는 불을 통하는 이제 전도자가 됐고, 예? 그리고 그가 전도자 다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그가 바뀐 대로 하나님 그들을 다 바꿔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과 전과 같이 온전히 담겨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 죽는 것도 이게 좋은 게 돼요.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살아요. 그죠? 여기서 목사는 영생에 날아가서 아주 완전히 시대마처럼 상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죽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잡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신사적인 국교의 목사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웨슬리 전도자로 쓰는 거죠. 여러분, 회심 후에 어떻게 되는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 성령과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어디나 사람만 있어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2사람, 3사람. 예. 예. 그러니 영국 국교에서 큰일 난 거죠. 아니, 국교의 목사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한대.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대. 여러분, 똑같이 사도행전에서. 예. 자, 그랬더니 이제 북도들을 동원하고 이제 그 깡패들이 들어가서 집회 때마다 방해하는 겁니다. 웨슬리한테 돌을 던지고 한 번도 순조롭게 이렇게 예배드린 적이 없습니다. 국교회잖아요. 지금 국교회가 있는데 웨슬리하고 몇 사람 전화되는 게 지금 국교회에 대항하는 것처럼 막 뜨거워서 성경대로 증거하니까 국교에서 긴장하는 거죠. 마치 지난번에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저 안진병이 일으키고 났더니 공회가 딱 열려가지고 너희들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 언금하고 매질을 내놓으면 똑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강단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여러분, 웨슬리의 우리 감독에서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게 뭐 선교하다가 나온 얘기 아닙니다. 강단 안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에 앉아가지고 강단을 안 주니까 공원에 앉아서 The world is my parish. 그래, 강단 안 주면 내가 어디나 가서 사람 있으면 가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온 말이 The world is my parish. 술집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예? 바에 가서 전도하고, 예? 노래방에 가서 전도하고, 어디나 사람들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감옥에 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폭도들이 왔다가 거기서 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부이지. 똑같습니다. 김선주 목사님대로. 예. 자, 그러니 계속 국교의 지도자들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예. 자, 그러나 그 부흥이 뭐 한번 불이 붙었는데 이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순회하기 위해서 이분이 하루에 말을 타고 20 내지 30km를 매일 다녔고, 그리고 정말 한 번 가면 45회의 설교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때 3만 명 이상, 그 당시에 3만 명이라는 게 지금 30만입니다. 3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다 기다리는 거야. 웨슬리 다 죽어 있습니다. 영국교회는 장장. 예? 그리고 여행한 거리는 말 타고 복음을 전하고 40만 킬로미터, 지구 7바퀴 반도. 예? 그리고 손에서 그가 책 읽고 묵상하고 나온 책이 200여 권, 웨슬리의 이름으로 나온 책이 200여 권. 그 일생 동안 여러분, 그가 전도한 사람이 만에 13만 5천여 명 교인들. 그 다음에 순회 전도다가 그의 불을 받고 똑같이 불을 받아 지금 목숨 걸고 이와 같이 죽으나 살아나는 주의 것이라고 말 타고 달려간 그 서킷 라이더 순회 전도다. 웨슬리 당시에 몇 명이에요? 똑같은 웨슬리의 또 하나 더 카피들이 513. 이게 미국 개척 시대에 미국 교회를 그냥 완전히 개척과 함께 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적용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적용.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 웨슬리가 믿는 예수님이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데, 그를 뜨겁게 한 성령이 우리를 또 뜨게 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깨닫게 하는 똑같은 성령인데, 왜 그를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뭐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여기까지 이 영향을 입히는 사람이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한가? 다른 것보다 한 가지 뭐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요, 아마 성령 강림주일 다음 6월 첫째 주에 보겠지만 구약에 가서 핵심이 나오죠. 성령 받고 바로 가서 전합니다. 아멘. 성령 받고 뭐 훈련 받고 뭐 준비하고 뭐 이제 시간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바로 전합니다. 자, 그러니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복음을 전해. 여러분 어떠한 식으로도 여러분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어떤 식으로 전하세요. 아멘. 부부끼리도 전하세요. 아멘. 만난 사람들 전하세요. 이 팬데믹으로 다 죽었는데 아니 동창한테 전하세요. 전하세요. 아멘. 전할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아니 난 못해. 난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10분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네. 뭐 세상 사람도 하는데 몇 가지 또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자 보세요. 자 그러니 여러분 24절 오늘 본문 24절 고백이 나오는 거죠. 24절. 자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24절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본문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26절까지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리 하니라. 이야, 이 사람을 병이 죽이겠어요? 이 사람이 팬데믹이 죽이겠어요? 못 죽이는 거죠. 내가 살아있니까 나로 인하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자랑을 나보다 더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되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세대죠. 예수님의 세대는 우리를 살아서 우리는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힘써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대위임령이 이루어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임종의 얘기만 조금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임종은 그가 이제 1792년 3월 2일 88세예요. 예. 그 전에 10월달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제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새해 들어가지고 1791년 이제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임종 때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표현을 달라고 해서 뭘 적으려는데 기운이 없어서 못 써요. 그래서 예수님 목사는 뭘 적을까요? 그 아까 우리 10편 46편에 맨 나중에 그 동문 나왔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멘.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의 88세 생일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시편 46편을 외우는데 기운이 없어요. 그러다 기절이 딸려서 동료들, 가족들 앞에서 그냥 빠야 천국을 가시는데 묘명은 이렇습니다. 이 위대한 빛은 이 나라들을 비추기 위하여 떠올랐다. 이 묘비를 읽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도구인 웨슬리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라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아멘. 자 웨슬리가 죽을 때 감리교인의 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 13만 정도고요. 그리고 1739년 그 회심한 해에 벌써 성령의 불이요 여러 곳에서 나왔어요. 1739년에 38년 회심하고 그 이후로 계속 성령의 불이 한 사람에서 영국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한 150년 된 1889년까지 전 세계에 웨슬레와 웨슬레 동료들로 영향받은 사람이 웨슬레가 살았을 때에 영국 국민의 숫자가 맞는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이건 아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죠.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존 웨슬레는 하나님께서 18세기 영국교회와 미국교회, 영국의 시민이었던 미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내신 사람이었습니다. 자 목사의 과정에서 경물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었지만 그는 인디안 선교에서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패 좌절이요. 여러분 그냥 실패 좌절이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 더 가까이 하세요. 아멘. 그럼요. 그게 실패가 없이 왜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을까요? 고민의 멋이 인디안 선교 하나인데 누가 내 영혼을 구원하냐. 그 다음 올도스가 그 몇 달 있어가지고 1738년 5월 24일 그 밤에 뭐 설교도 아니에요. 뭐 유명한 설교 아니에요. 그냥 누가 그 루터에 넘어와서 선물을 읽는데 그냥 피를 닦고 오친 거죠. 불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런 목표를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그들 붙이겠다. 영혼을 전도하겠다. 예? 자, 그래서 그는 그러한 목표 때문에 그 당시 88세는
정말 지금 100세 더 이상 사는 겁니다. 몸이 체격이 작고요. 예, 소식하는 분이고, 근데 어렸을 때 많이 걸었대요. 그 걷는 게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많이 걸었지. 이분이 걷는 게 생활이 됐고, 그 몸이 체격이 영국사람 지금 아주 작은데, 예, 88세까지 건강하셨어요. 거의 임종 전까지 10월달, 그 전에 10월달까지 큰 집회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죠. 나는 감리교인들이 세상에 남는 걸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이 남는 걸 원하고, 내가 갔을 때 정말 내가 나로 인해 사람들이 감동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모두를 하나님 높이는 걸 내가 원한다. 아멘. 하나님 사람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도 웨슬리 18세기 초나 다름없이 영적으로 빵점.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교회 역할하는 성도들이 능력 있게 사는 못하다. 더 힘듭니다. 갈수록 더 합니다.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만이 살 겁니다. 아멘. 부흥만이 살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처럼 사모하고 소망해서 성령받아 하나님 오늘도 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27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찬송 들어갈 텐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29절입니다. 29절 하면서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동생이 적던 우리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자 빨리 반주자 들어가세요. 빨리 170장 1절과 3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권하겠습니다. 170장 다 이 그 부흥의 무드 가운데 나온 찬송들입니다. 동생이 적죠. 내 주님 날 지켜주시니 큰 사랑에 나여서 나자요 3절 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기도합니다. 주여 부흥의 불을 주소서. 웨슬리 목사님보다 더 우리는 악하고 더 척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전염병까지 와서 꼼짝도 못하고 정말 예배도 자유롭게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을 담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담겨져서 가정에서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기회 주면 다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을 이루다가 행복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문 닫히고 모일 수 없는데 주여 웨슬리 목사님에게 주셨던 영감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당신 찾는 종들이 오늘 예배에 나온 종들과 우리 배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광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여러분께서 이번 주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 주보에 다 나왔어요. 못 오신 분들도 집에서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세요. 부부끼리도 묵상하시고 또 임원방과 또 속장 인도자랑하고 제가 또 남성교회는 우리 제가 이제 같이 하고 또 여성들도 따로 있죠. 거기를 통해서 하세요. 네.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하시기 바라고 다른 건 보시기 바라고 또 오늘의 양식 뒤에 더 갖다 놨으니까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교 컬럼도 팬데믹 매일 오늘 성본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 주 다른 게 이제 생각했고요. 하나 광고 말씀드린 이미숙 집사님이 지난주 중에 그 장이 꼬여서 전에도 그랬죠. 그 문제가 그게 또 이제 티슈가 잘 안 떠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려워서 병원 갔는데 지금 가려줍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른 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마지막 찬송 우리 174장
그리고 또 찰스의 찬송가는 찰스 웨슬리 1절과 4절만 들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1절 4절. 대속하신 구주께서 타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신 사절 거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봉헌하며 또 하나님 주신 것을 어려운 중에도 주의 것을 선별하고 정성과 마음으로 소원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시고 어려울 때 궁핍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 당신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사도 못 가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날마다 자녀 앞에서 당당히 간증하게 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때도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교회도 성도들이 드린 것으로 정말 어려운 때도 주의 선교와 또 미니스트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 하나님의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써주시고 선교를 완수하는 교회로 써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또 회사에 나가든지 주의 영의 지시를 따르고 웨슬리같이 또한 그 동생 찰스같이 조지 윗필드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낸 종들처럼 주님 쓰시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이 아침에 나온 종들 위에 영상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모두 위에 또한 우리 형제들과 우리의 또 마음에 있는 그 우리 남편들 아내들 구원받고 헌신된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